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가정과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할 때 고난이 있어도 끝에 승리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면은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1, 2, 3절 각자 갖고 계신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시고 입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혀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창이 되고 갑옷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과 육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대할 때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 이 말씀 섬기는 예배자로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2절까지만 로마서 4절에 인용을 바울이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선지서를 끄집어내서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논쟁이 있을 때 그 논쟁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사함 받는 것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죄 없다 하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라고 심플하게 그냥 해석을 쉽게 할 때 이게 1, 2절만 돼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시편을 인용을 하면 반드시 시편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연구하고 다시 로마서로 와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주석책들이 로마서만 연구해서 로마서를 풀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책들을 보시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으로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면 구약으로 넘어가서 그게 무엇으로 기록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박국서를 인용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박국서를 찾아가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인이 악한 짓을 할 때 그들과 다르게 산다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생활을 믿음으로 의인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백성들은 교회 활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정확히 모르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잘못 전파할까봐 사도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로 선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를 설명을 할 때 그 시편을 그대로 다시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일은 안 하지만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 무엇가 일어나요?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을 하고 이러질 않고 토설치 아니하면 정일 자기 영혼이 신음하고 자기 뼈가요 마음이 우울하고 눌려서 쇠하여요. 뼈가 쇠하면 피가 탁해집니다. 몸속에 흐르는 모든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원문이 17장 11절 레위기에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피 속에 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생명을 보면 네페시, 혼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쇠하면 어떤 증상이 의학적으로 일어납니까? 피가 탁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뼈가 탁해지면서 피가 탁해져요. 뼈가 쇠하면서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못 먹어서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면 뼈가 쇠하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설을 안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토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걸 오픈을 안 하면 몸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신음하고 몸이 약해지는 증세가 있을 때 죄를 고백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을 때는 마음이 시들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지옥 갈 사람은 자기 소원보다 더 잘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신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100억 벌어야지 그랬더니 1조 원이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탐심이 있는데 눈이 튀어나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시편 예언에.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억 벌어야지 이러면 1조 벌고 뭐 이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할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복이 있다는 것, 죄사함 받고 복이 있다는 것은 죄사함 받게 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3절부터는 진짜 복된 사람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보면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현상이고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현상이고요. 이게 온유해서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이런 사람의 현상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해타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팔복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죄사함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하면은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이죠. 시편 32편 쭉 읽으면 뭐예요?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구원과 마태복음에 있는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이것을 인용할 때는 복받아 죄 짓고도 정죄함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4장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죄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죄 짓고 살고 경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사는 걸로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들이 착각하도록 3절을 인용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 구약을 기준으로 회개를 시킨 세례 요한에 가던 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3절을 바울이 인용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 가보세요.
복된 사람에게는요, 주의 손이 주야로 그 사람을 눌러요. 괴롭혀요. 그래서 다윗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네. 사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 괴롭힘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죄 졌어요. 근데 고백을 안 하는 거야. 고백을 안 하는 거야. 나단이 와서 다윗 당신 죄인이요 라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얘기하기 전에 회개 안 하다가 즐겁게 죄 짓다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도록 다 마음 고생을 한참 주야로 누르시는데 끝판 마지막 단계에서 선지자가 등장해서 탁 건드린 거예요. 탁 건드린가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사역을 잘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주야로 하나님께서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그 사람을 누르신다 이거예요. 이게 죄산 받는 사람의 행복이 다가오는 루트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면 주님이 오시는 대로가 예비된 거예요. 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는 것을,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건 뭐예요? 이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사람, 온유해지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심령이 돼서 불의로 고통을 느끼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4절까지 괴롭히시니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러면은 다윗이 자백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등살에 견디지 못해서 자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볶아 가지고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30년 전 죄, 15년 전 죄, 10년 전 죄, 계속 떠오르는 죄를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하시기보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죄 자백을 하는데 몸에 귀신이 들려 있거나 귀신은 은밀하게 몸속에 이 기생충 같이 살아요. 기생충 있는지 없는지 애들이 몰라요. 기생충 약을 한 움큼 확 먹으면은 대변을 볼 때 거기서 확 나와서 그때 아는 거지. 본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귀신 든 사람 중에 귀신 들려서 이렇게 옷 벗고 다니는 길거리에 미친 사람들. 그거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써먹다가 끝판에 버린 상태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자마자 옷 벗고 침 흘리면서 길거리 다니지 않아요. 대부분의 귀신 들림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정상적이라서 사람이 그 생각과 그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귀신이 충동을 줘서 갑자기 욱하고 갑자기 음욕이 품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언스테이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은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책임과 비난은 그 인간이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모든 귀신의 악행을 다 그 사람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귀신 자기 속에 있는 거 몰라요.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 써먹다가 이제 버릴 때가 되면은 아주 미치게 버려서 조롱거리가 돼서 옷 벗고 다니고 침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써먹을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 취급하자, 조롱이나 하자 이래가지고 잔인하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 활동이에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조상 탓이다. 음란한 기질이 조상 탓이다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몸 안에 어두운 영이 시키는 대로 지시할 때 그걸 복종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하면은 귀신이 음란 영이 그 사람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의 행적 중에 하나님이 야단을 집중적으로 치시는 게 음행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의 시편이니까 선지자인데도 음란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뭐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음란죄인데, 물론 이제 전쟁에서 사람을 칼로 처형한 죄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람의 피 흘리지 않았던 사람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사람을 자의적으로 살육을 했던 사람만 죽입니다. 다윗이 사람 처형하는 거 보면.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인자를 처형하고 처단하는 왕의 집행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선 죄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인데 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들 볶으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 그래, 용서를 구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대신에 네가 그런 짓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별 미친 짓을 다 하는데 그걸 다 용서해야 되는 다윗의 숙제가 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건히 산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범죄 모의로 범죄했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서 다 죄 없게 해주시는 데는 결론적으로 천국 가선 똑같이 해주시지만 살아있는 동안 네가 그 죄를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내가 보고 너를 죄를 용서해 주겠어.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겪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난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충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여도 그거를 버텨야 돼요. 왜 그래요? 다윗이 그 난을 일으키고 원수에게 책 잡힐 일을 허용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문을 다윗이 열어준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원수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범죄는 엄청난 재앙을 불고 와요. 그럴 때 고의로 범죄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그따구식의 고범죄를 내가 당해도 용서하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범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100번째냐 고범죄? 없던 걸로 해줄게. 단순히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예요. 왜 그래요? 마음 중심이 회개를 안 한 거를 하나님이 검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죄짐을 그 사람이 지지 않았는데 뒤집어 쓰게 해서 그걸 어떻게 원수로 용서하는지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진짜로 용서하는지 확인이 되면 그때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도적질을 한 적이 있는데 도적질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30년 전에 자동차 도적질을 해서 30년 후에 자동차보다 더 큰 걸 잃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욥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삼을 받았어. 그러나 어떻게 계속 경건히 살면 우리의 죄라는 거 아세요? 내 죄가 아니에요.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 용서해 주세요가 없어요. 주기도문엔 우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안 져도 여러분 집안이 죄가 많고 저주가 많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용서하고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으면 죄는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양을 바쳐야 되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원수를 용서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약
레위기가 폐지가 안 돼요. 구약 레위기의 백성이 죄산 받을 때는 자기 양만 갖고 가서 하면 되지만 제사장은 자기 양만 바치면 안 돼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사함받는 두 번째 양을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죄도 없는데 욥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집안 죄악 때문에 시달리는데 그 사람은 사실 죄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요? 억울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 몸으로 완전히 느껴지는 존재는 실제 예수의 고통을 동참을 해요. 이거는 우리 동참이 우리의 죄악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으로 여러분이 붙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재앙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한테 왜 재앙이 오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욥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처럼 우리 집안의 죄를 누가 담당해요? 그 욥의 집안의 죄는 욥이 담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욥은 예수님의 지체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이 됐냐?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착하신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선하게 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죄 없는 욥한테 왜 시험을 해요? 그 자식들의 죄와 그 세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그거를 공격을 뒤집어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2장 욥기에 엘리바스나 소밧 빌닷 친구들이 왔는데 욥이 다시 기도를 하니까 그 친구들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야, 욥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오냐? 너 죄 지었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일 거야. 너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너한테 벌을 주시겠냐? 내가 왜 복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사냐? 이럴 때 42장까지 가면 그 죄를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다 보상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막 그렇게 희생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심판을 하실까봐 두려워서 아들들 생일날 파티하잖아요. 파티하면 꼭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 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전도서의 내용과 솔로몬의 글의 기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다윗에게도 다시 요구하시고 욥과 다윗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는데 그게 예수님 설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니까 그 집안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근데 죄가 없는데 왜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요. 그런 거를 당하는데도 용서를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여러분 집안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금식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만 하시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머리이시고요 교회는요 몸이에요. 그 몸을 형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요. 이들은 예수님 몸이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죄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볼 때는 슬픈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일반 사람하고 성도가 다른 거예요. 교회 내 성도랑 교회 내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죄 없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린 다 느끼지 못하지만 분량을 주신다. 이거 넌 손이니까 손만큼 내 수고를 느껴라. 너는 발이니까 발만큼 수고를 해라. 그러니까 쉬게 해요. 그냥 계속 산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바치라. 이게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성직자가 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고난이 몸에 닥쳤을 때 예수의 분부하신 대로 반응을 해야만 주의 종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하는 걸로 되질 않아요. 인생의 고난을 돌파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제사장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해요. 로마서 공부해요. 그리고 나 다 로마서 수업 끝났어요. 예? 다 알았어요. 로마서 내용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됐어요. 이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착각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모든 현상이 그 사람 삶에 펼쳐져요,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실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왕 같은 제사장인지 아니면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겨우 들어갈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들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직무를 섬기면 제사장도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시대 이후에는 교회의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배웠어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으면 진짜 거룩한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100%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 성도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를 따라가면 그건 이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때 거기에 보면 시험을 돌파하고 세상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불시험을 다 통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 공부했다고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마틴 루터 홍보맨인 거예요, 그건. 마틴 루터는 카톨릭하고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사람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옳은 말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바치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그 프로이센 제후들이 왕들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죽을 때까지 누구하고 전쟁해요? 카톨릭하고 전쟁을 합니다. 카톨릭에서 보면 역적이거든.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카톨릭은 신자들하고 성직자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제사장 역할하고 구약의 백성 역할은 교인들이 한다라는 게 카톨릭 신학이었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전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산상수훈과 모든 이야기들을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고 있는 핍박을 당하는 초대 기독교 교인한테만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독일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벌이해서 부자가 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만 됐어요. 그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초대 기독교 교인하고 신앙이 같아요, 달라요? 루터 시대에.
다른 거죠. 달라서 왕같은 제사장 퀄리티가 안 되는데도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카톨릭을 너무 미워하고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좋다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의 내용 기준으로 판단을 안 하고 너무 오버를 한 거예요. 왜? 미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보다 앞선 거예요. 카톨릭을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교리 전쟁에서 미움이 있으니까 베드로 전서를 사랑한 게 아니고 사복음서를 사랑한 게 아니고 카톨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는 신학자의 그 주장이 이즘이 된 거예요. 캐피탈리즘, 커뮤니즘, 이데올로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성직자가 술 먹는 거 허용하는 개신교회가 일부 있어요. 술 먹고 뭐 그래요.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을 성직자로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이들이 모이고 레즈비언이 모이는 교회들 전부 루터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제가 극단을 얘기한 거예요. 극단을. 그렇지만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장 1, 2절만 인용하는 로마서 4장만 보면 바울의 서신을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6절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절을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죄를 사해 주실 때는요.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보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마음으로 그 죄를 아유 그렇게 다 사는 거지 뭐 아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죄를 합당화시키는 사람은 사함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어떻게 해요? 구원론 받을 때 새신자 반 딱 가면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야.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초신자 반 때 로마서 4장 가르쳐요.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근데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 죄를 져도. 교회 온 지 지금 5시간 됐어요. 근데 5시간 전에 너 왕같은 제사장 아니었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었어. 너 예수님 영접해서 5분 구원으로 5분 동안 교리를 설명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를 해. 그걸 구원론이라고도 하고 카톨릭에선 교리라고 해요. 예? 예, 교리반 있죠. 근데 여기는 성경 공부반 뭐 이런 식으로 개신교는 그렇게 해요. 프로테스탄트 항의한다는 뜻이에요. 항의한다. 그런데 항의를 하는 사람과 항의를 당하는 카톨릭이나 다 죄에서 회개를 안 하면 죄사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을 인용했는데 시편 32편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죄를 회개지 않는데 다 죄사함의 행복에 대해서 죄 짓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다 사실은 부분적인 이단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시편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 뜻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인용하지 않고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살짝 교묘하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악을 사하셨지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만나라. 이래요. 주님과 만나라. 그럼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는 뭐예요? 뭐가 꼬이고 마음이 괴롭고 몸이 쇠해지고 뭔가 내가
뜻대로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뭔가 브레이크 걸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서 지금 꼬이는 건지 구별은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만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가 꼬이면 이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지 5시간 돼서 이 일이 벌어진 거야. 5시간 만에 신앙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예수 반열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거는 필시 사도 바울의 고난이다. 일주일 만에 사도 바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난을 해석하는데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게 교만해요. 일주일 동안 고난이 오면 그거를 자기 고난이 자기가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자기가 고생을 하면 자기가 마치 욥인 것처럼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고난당하듯이 그렇게 십중팔구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그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회개를 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라가 망할 때에도 기근이 들질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 줄인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혜택 들린다 이럴 때는 좋은 세상 되네. 벌써 복이 없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복지법안은요. 여러분의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들인 다음에 여러분 돈 갖고 해주는 거예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경영학 박사분이 제가 경영학 공부하는 동안 그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경영 컨설팅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분이 시계를 찾는데 시계를 바늘 시계는 어렵잖아요. 전자시계는 읽기가 쉬운데. 바늘 시계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늘 시계를 스위스 시계인지 국산 시계인지 일본 시계인지 중국 시계인지 갖고 와. 지금 몇 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경영 컨설팅 회사 사장은 사업이 쉽다는 거예요. 손만 잠깐 내미시겠어요? 왼손. 그러면 왼손을 딱 내밀어요. 그러면은 지금 몇 시입니다. 이러면은 고맙습니다. 이러고 시계 찬 사람이 돈을 컨설팅비를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경영 컨설팅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과 이 신호들이 있는데 그걸 못 읽으니까 누가 그거를 대신 읽어주고 얘기해주는 게 그게 선지자고 그게 목자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채널 중에 최우선 채널이에요. 돌멩이를 통해 하나님이 돌멩이가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돌멩이보다는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뜻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아까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아까 성령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해로운 생각은 줄여주시고 유익한 생각은 늘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생각이 확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분별하지 마시고 먼저는 찬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어떤 게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인지 분별을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속옷과 겉옷을 다 정결히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선지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시편 27장 거룩한 옷을 입고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할 때 의복을 다 집안 식구들 의복을 다 갈아입히고 나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집인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가서 다 우상을 버리죠. 기독교인들 속에 우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저 교회 올 때 옷을 갈아입어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데 뭔 갈아입으셨을까? 아니 갈아입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갈아입으시라 이거요. 아우 나는 거룩한 옷이 없어요. 아니에요. 비싼 옷이나 싼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싼 옷인데 제일 거룩하게 보여? 그러면 싼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옷장에 제일 거룩하게 보이는 게 제일 비싼 옷인 것 같아. 그러면 제일 비싼 옷을 입으세요. 근데 그 비싼 옷을 왜 입냐? 거룩한 모양새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입으래.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단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복을 바꿔 입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더 잘 됩니다. 에이 그럴라고. 의복을 갈아입고 목욕제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 예배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제가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땀을 막 흘린 상태에서 아유 마음으로 드리지 뭐 이러고 축구공 흙 묻었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농구공 흙 묻었는데 손 딱 들고 이렇게 하고 기계공이 기름을 막 묻힌 손으로 막 자동차 나사 조이고 기름칠하다가 기름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러고 자동차 공업유가 이렇게 막 흐르고 막 예배가 되냐? 덜 됩니다. 실제 예배 깊이 못 들어가요. 구약 율법은 1.1핵도 지금 변화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난 목욕 하건 안 하건 똑같은데 그거는 영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찬양이면 야 나 18번 곡이다. 이래가지고 은혜 받을 뿐인 거예요. 그거 똑같은 곡인데도요. 어느 날에 따라 이게 다른 거예요. 곡들이. 이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아유 어느 곡이 항상 좋아. 이러면은 감각이 좀 없는 거예요. 나는 굴비가 제일 좋아. 그래도 굴비가 노릇노릇 구워야지 되지. 굴비가 덜 익고 새까맣게 타면 맛없죠. 이와 같이 찬송가도요. 똑같은 찬송가인데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사함받을 때는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걸 따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일한 거예요? 일을 아니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에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일한 것이 없죠. 이제 좀 전에 읽었던 32편 10편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일한 것 없이
죄사함 받는 사람의 행복은 뭐예요? 일은 안 해도 돼. 근데 눈물 뿌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3절부터 나오는데 1, 2절만 도입부만 인용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7,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불법의 상하심을 받고 그 죄에 가리우심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72년 구약 성경의 헬라어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9절에 중요한 게 그런즉이에요. 이렇게 시편 32편처럼 죄사함을 받는데 이 행복이 죄사함 받는 자의 행복은 할례자냐 혹 무할례자를 대상으로 하냐 할 때 뭐예요? 다윗은 어릴 때 할례 받았죠. 할례자에게도 되지만 또한 무할례자에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할례의 시초는 아브라함이 첩을 드릴 때부터 할례를 명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을 하니까 그를 의롭게 여기셔요. 그때는 무할례시죠. 그러죠? 근데 다윗이 범죄할 때는 언제예요? 간음했을 때는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간음했어요. 할례를 했는데도 간음을 하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 겉표피를 찢어서 피 흘리는 의식이에요. 그런 거를 하면은 음란을 제거해버리라라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음행을 하죠. 왜 음행을 한 거예요? 할례 했는데도. 율법의 행위는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사후 수습하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는 뭐냐면 애가 아무데나 오줌을 싸. 그러면 오줌을 거실이나 식탁 옆에서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만 애가 2살도 아니고 12살짜리가 식탁에서 밥 먹다가 쉬를 식탁에서 그냥 하면은 12살짜리를 이렇게 오줌을 치워주는 게 즐겁습니까? 그게 거룩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줌 싸네 그거를 치우는데 한두 살짜리나 오줌 기저귀에다 싸면 아이고 예쁘게 잘 오줌 쌌네 이러지만 이게 12살 된 애가 20살 된 사람이 그거를 소변을 그냥 막 보면은 젊은 애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어린애한테만 적용하는 몽학선생과 같이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인간한테만 몽학선생이 가르쳐주는 법이고 자기가 죄를 다룰 수 있으면은 뭐예요?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죄를 저지른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그거 뒤처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법이에요. 할례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도 간음을 하잖아. 근데 젊었을 때 왜 간음 안 해? 권력이 없으니까 간음을 안 한 거예요. 권력이 절대 권력자가 되니까 간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왕이 되기 전엔 간음을 안 했을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거를 다 받으면 복을 받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시험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쓸데없다. 너한테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바울한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주님, 이게 사탄의 가시,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는데 좀 그런 거 아유 저런 인간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그 너를 핍박하고 궁핍하게 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사탄의 사자로 보냄받아서 네 육체의 가시로 주저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옷 벗겨가는 거예요. 음식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사자인데 어디에 박혀요? 바울의 육체에 박혀요. 팍팍 찢는 거예요. 폭행범들이 오는 거예요. 폭행범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질병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육체 가시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궁핍이고 핍박이고 이런 단어로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육체의 가시 설명하는 밑에 보면. 질병이 뭐 궁핍하게 갑자기 감기 걸리니까 갑자기 궁핍해집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보낸 괴롭히는 사람을 보낸 걸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질병이라고 가리킨 거예요. 일부 개신교 종교 개혁자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이 많았을 거다. 사탄의 사자가 이 몸에 박혀 있으면 귀신 들렸나? 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절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그거는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계시가 엄청 큰 계시를 많이 받는데 교만해질까봐 괴롭히는 인간을 붙여주시니까 교만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안 하니까 주님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히 갖게 하시고 적절히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계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시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예요. 자식 잃어버리는데 왜 돈 줍니까? 돈 안 주고 자식 챙기고 있는 게 더 좋지. 돈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아들이 둘째 탕자가 돈 받으니까 멀리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 9절을 읽어주세요. 9절과 10절 시작. 아브라함은 무할례시 때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첩을 들였을 때 이후에 할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를 얘기하는데 철저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게 선행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행은 항상 좋아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례와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게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지 않고 싫어하고 그러면 아무리 할례 의식을 해도 바람 피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절을 아까 학생 예배 때 공부했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이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게 칭하신다, 여기신다, 칭하신다 이런 단어는 존재도 안 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넣은 거예요. 원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justifying이에요.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롭지 아니한 사람을 justifying 현재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있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상태의 ing 형태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나 좀 그만 누르세요. 나 그만 들복 끄세요 하고 항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하실 때는 대접을 높여주세요, 괴롭혀요? 괴롭히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죄 짓는 경건치 아니한 나를 괴롭히실 때 그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가 아니에요. 또 의로, 의속으로 인정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 바깥에 있으니까 너는, 자, 제가 본의 아니게 연극 좀 하겠습니다. 얘가 다윗이요. 내가 교만하죠. 제가 하나님 역할 하면 안 되고 제가 다윗 역할 할게요. 성경책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야, 너 이렇게 의롭지 않냐 이러고 막 날 들볶아. 나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분사형으로 저 파잉하고 있어. 그 여름 가물에 가물가. 내가 말은 아니다. 내가 주야로 내가 눌리나이다. 아까 시편 32편처럼 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들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나를 의롭게 괴롭히고 계시고 달달 볶으시는 하나님께 뭘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게요. 나 이제 죄를 고백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착한 일에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경건치 않은 애가 고백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지. 경건치 않은 놈이 하나님 그래도 나 잘한 거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 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괴롭힐 때는 야, 너 왜 괴롭힘 받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그러면 알아요. 나 그것 때문에 계속 주야로 그 생각만 떠요.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 회개해. 네, 회개할게요. 이제 토설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죠. 그 토설 안 할 때 막 주야로 괴로웠는데 토설하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자기 잘못한 걸 시인하는 그의 믿음을 into righteousness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righteousness 바깥에 있어서 넌 불의한 인간인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into righteousness예요. 의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했을 때 그 고백 자체를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뒤에 into righteous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아주 이 동태적으로 상황적으로 진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 in이 아니라 into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그걸 into가 영어지만은 그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로운 거예요. 의롭지 못한 놈인데 의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향하여 의 속으로 이동해 걸어가서 자기 불의한 자리를 떠나 의로운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로기조마이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했을 때 의로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어요 내 버릇 고칠게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백하는 다윗이나 우리의 영혼이 점점 의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막 괴롭히니까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요것도 잘못했다.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했다. 네, 그것도 고칠게요. 네, 그것도 고칠게요. 고칠게요. 네, 고칠게요. 하다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초 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럴 때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지무지 복잡하게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게 헬라어가요 굉장히 미세하게 정밀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한글 갖고 표현이 안 되는 표현인 거라, 이거. 영어로도 표현이 정확히 안 돼요. 어느 정도 정밀하냐면 이게. 영어는 더 이러면은 그게 관사죠. 그 할 때. 그게 몇 시까지예요, 헬라어에선. 동사, 먹다, 먹었다, 몇 개 변하면 동사 변화표 다 되는데, 헬라어는 그게 먹다가 70개로 변해요. 그런 복잡한 언어로 번역이, 이게 원문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경건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 안으로 말씀으로 로기조마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사 그의 믿음을 의 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고쳐.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고쳐.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뭐예요? 그가 믿는데 그 믿음이 점점 예수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랬을 때 네가 의 안에 있다. in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for righteousness도 아니고 into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서 자꾸만 버르장머리 고쳐질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단들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오늘 교회 처음 오셨죠? 일을 안 해도요 경건지 않게요. 엄마 말씀 안 듣고요. 맨날 그냥 불량식품 사 먹고요. 그렇게 하는 거요. 사람은 원래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을 믿으면요. 그의 믿음을 그냥 불량식품 먹고요. 그렇게 사는데 나 그래도 예수 믿어요. 나 믿는데 나 의롭다 하세요. 그러면 의롭다. 불량식품 먹는 어린이들아 의롭다. 너 교회 다니니까 의롭다. 엄마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로 잘못 가리킨다고요. 이게 의롭다가 아니야. 의롭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는데 하나님 나 불량식품 먹는데 엄마 모르게 먹고 있어요. 이거 학용품 사라고 했는데 불량식품 먹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나 예수님 좋아요. 이러면은 그래? 예수님 좋아?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버려요. 의롭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문이 현재 분사, 타동사예요. 타동사 뭐예요? 목적어에 버르장머를 고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너 나 믿어? 그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엄마가 화공품 사라고 돈 주셨는데, 그거 갖고,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갖고 엄마한테 다 썼는데, 네가 그 불량식품 먹어? 너 좀 맞자. 이래가지고 병 드는 거예요. 불량식품 딱 먹으니까 체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맨날 불량식품 먹어도 강철 위장이었는데 왜 오늘 체했지? 아, 교회 갔어. 교회 갔다가 오니까 불량식품이 안 맞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불량식품 나 먹지 말라고 체하게 해주시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뭐예요?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져도요. 잘 됐어. 죄 짓는 게 뭐 일사천리로 잘 됐어. 근데 교회를 딱 다닌 다음부터 어떻게 죄를 지니까 뭐가 꼬여? 뭐가 꼬여? 안 돼. 원래 잘 됐는데 이게 왜 안 돼? 그런 게 자꾸만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하냐면 불량식품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서 예수 믿냐? 불량식품 먹어도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째 이거 강의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게 무지무지 교회 타락하는데 잘못 활용되는 구절이라서 이거는 완전히 원어로 각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는 경건지 않은 인간을 의롭게 아주 해가지고 위장병 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위장병 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엄마 주시는 밥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불량식품 다니엘이 안 먹었으니까 지혜자가 됐답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소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량식품 끊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의 안으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믿자마자 점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내무부 장관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자를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엉터리 번역된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까지.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몇백 년 동안 다듬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돼 있어요. 헬라어는 현재 분사인데 영어는 현재형으로 돼 있고 어느 영어 성경은요 현재 분사로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해? 왜 안 고쳐? 미국 교회가 죄 짓는 사람을 그냥 아유 괜찮아 너 의롭게 여기신데 널 사랑하신데 아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너 대신 죽였잖아. 아우 예수보다 널 더 사랑하시나 봐. 이러면서 경건치 않는 사람을 예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썰을 쳐 놓으니까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문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운영하는데 방해되는 구절이라.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려면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아무나 와 교회 다 와 이렇게 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이걸 안 고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예수님 설교 아세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갖고 나요. 하나님 집에 혼인잔치에 다 있는데 손님이 가득 차더라. 혼인잔치 때 임금 이미 따고 왔는데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갔는데 바깥에 내어던져 울게 하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오는데 혼인잔치 예복을 안 입었어. 이 혼인잔치 예복은 세마포인데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혼인잔치 예복은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옳은 삶의 방식을 갖지 않은 자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하박국서를 인용했죠. 하박국서는 세상 활동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교회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활동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그래 경제학 열심히 했어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경제학은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 계산하는 거예요. 방정식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걸 이자 계산을. 그러니까 이자 놀이하는 건 죄가 아닌데 이자 놀이하면 천국 못 간다고 시편 15장 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채업자 하면은 돈 놀이하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막 이렇게 튀겨 먹는다고 그러죠. 예? 재테크에 탁 튀겨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조업을 하면요 2배 장사하면 많이 버는 거예요. 500원짜리 1000원을 팔면 많이 버는 거예요. 이 금융업은요 100만 원 갖고 100억 만들어요. 100만 원 갖고 100억 만드는 게 금융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의 돈 꼬갖고 자기가 볶아내고 돈 달라고 오면은 남한테 돈을 꿔요. 그래가지고 은행한테 돈 꾸는 게 콜론이라고 그래. 아, 우리 돈 다 떨어졌어. A은행에, B은행, 우리한테 좀 A은행으로 돈 좀 줘. 돈 주인이 실제 예금 찾으러 왔어.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서 은행이 돈을 꾸어가지고 원주인한테 주지, 원래 예탁한 돈은요, 월가에 가 있어요. 월가에 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모든 돈들이 현찰은 월가로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 딱 갔을 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은행이 돈이 없죠. 현찰이 없죠. 그러면 옆에 은행에서 꿔서 바로 은행에서 바로 전화하면은 바로 전산으로 돈 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금은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율법이랑 선지서에 보면 그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 속성을 잘 아니까 땀 흘려서 가난하신 집안이 헌금한 거는 은행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거나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하신 분 도우시는 그러한 저 미자립 교회나 미전도 종족 선교하시고 해외 선교사님 하시는 분들 가난한 국가 섬기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 현찰이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죠? 그러면 중간에 횡령죄예요. 물론 우리나라 금융법에 의해서 교인들 헌금을 은행에 자기 교회 금고에다 넣고 월말 정산해서 그때 잘한다. 그거 죄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들 난제가 생기는 거야. 은행에 넣어야지 교인들이 목사를 믿지 않으니까 은행을 더 믿으니까 은행에 넣으면은 목사가 중간에 착복하지 않았다라고 집사가 착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은행 통장을 봐야지 교인들이 믿고 은행을 믿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다 재산 모으지 말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나눠주면은 한계 없기 때문에 그 재정 집사나 목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의심을 하시는 분한테 왜 봐도. 그것도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교회 사역이 죄악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조금 거치면 그거 갖고 그냥 월세 운영하면 되는데 월세 교회는 하기가 싫은 거야, 또. 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막 건축하고 그래서 은행빚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부자로 살고 재정 장로 집사들이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헌금 운영하는 부자 장로 집사로서 교회 사역하려면은 은행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부자가 재정 장로, 재정 집사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교회 사역자가 되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죽을 때까지 서민스럽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싫으니까 세무서에 등록해가지고 100억씩 은행에다 저장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WCC 가입한 교단이에요. WCC 가입을 왜 하냐? 헌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WCC에서 막 돈 모으고 그러다가 귀신 쫓고 그랬어요. 귀신 쫓고 그런 가난한 목사님들 이적이 일어나면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막 잡어.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금융재벌이 교회보다 가난하면 가난뱅이 은행에다 맡겨도 돼요. 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예수님 뜻이지. 그런데 은행이 교회보다 가난하질 않아요. 순수익이 10조씩 나와요. 현찰이. 어디 쓸지 모르는 돈이 10조씩 1년에 나와요. 그게. 그것도 제일 큰 은행이 아니에요. 에버리지가. 10조씩 돈잔치에서 어디 쓸 줄 모르는 거야. 제일 찌끄러기가 같은 밑에 직원도 연봉이 억대 연봉이에요. 거기. 금융기관은 비싸요.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러면 돈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가 요즘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에 맞들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선지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회개를 안 하고 뭐 누구를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운영을 금융감독원장이 예수님이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 말씀 개떡으로 하는데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복은커녕 구원도 못 받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마틴 루터는 자기가 무슨 도적질을 했다. 마음이 찔리니까 면죄부를 많이 돈 내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나 지옥 안 가겠지? 이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했지만, 이 개신교는요, 500년 전에 그 카톨릭죄보다 더 큰 거예요. 카톨릭은요, 헌금이 많이 모였어요. 유럽이 부자일 때.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금수저를 해가지고 금수저로 먹었어. 그러다가 수도원에서 거지 오면 금수저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 나쁜 놈이라고 막 개신교에서 욕은 해요. 그렇지. 왜 금수저로 먹어? 그냥 일반 수저로 먹으면 되지. 금수저는 이거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근데 왜 보석을 샀냐?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금수저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거지 오면은 그게 준 거예요. 가톨릭 선교사들 오고 그러면은. 그러면 금은 중국에 가도 금은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선교용으로 그게 활용하다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자놀이는 안 하잖아. 금 갖고 뭐 이자놀이에요? 사채업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 갖고 금수저를 갖고 여기서 저 간식 먹는 1시간 후에 이거 간식 이렇게 금수저로 이렇게 먹다가 거지 오면은 금수저 딱 주는 게 더 성경적이라니까. 그게 타락한 모습이라도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금융기관에 넣으면 조지 소로스한테 가는 식으로 튀기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갖고 100억 만든다니까. 이거 계속 불리면. 그래서 전 세계 부자 8명의 재산이 나머지 모든 인류의 전 재산보다 많아요, 현재. 왜 그래요? 전 세계 8인의 1등부터 8등까지의 재벌은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안 들어가요. 일본 제일 부자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 정도로 8명이 전 세계 부를 다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이자예요. 이자를 통해서 그들의 부가 계속 증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도 컴퓨터가 매일 지날수록 복리로 때리기 때문에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올라요. 그러다 어떻게 일주일만 올라도 이렇게 곡선이 되니까 무지무지 소득이 오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전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저는 이용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아파트 건설회사가 내 집 마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빚 갚으려고 분양을 다 100% 분양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건설업자한테 분양금 들어가면 다 얼로 들어가요. 금융업체에 들어가고 금융업체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 투자, 재테크, 돈놀이 하는 대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설업의 뒤에는 더 큰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 재산 30년, 40년 모은 거를 전부 내 집 마련에 바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축하는 데 쓰질 않아요. 금융업자 돈을 부도를 막으려고 땜빵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다. 지금. 그럼 그 돈이 다 3, 40년 모은 내 집 마련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채업 수준 이상으로 가는 금융재벌로 다 들어가요. 금융재벌은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해요. 부자 나라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0년대는 우리 A은행에 예금하세요, 예금하세요, 예금 통장 만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요즘 예금하라고 해요, 대출하라고 그래요. 대출하라고 그러죠. 예금하라고 그러면 5천억 원이 들어와. 그런데 대출 받으라고 그러면 5조 원이 생겨요. 5천억 원 벌겠어요? 5조 원을 벌겠어요? 누구든지 5조 원 벌죠.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대출하라고 그러지 예금하라고 안 해요. 현재 미국에서는요, 예금하면 돈 내라고 그래. 네 돈을 왜 예금하냐? 우리한테 일 시키냐? 돈 내 이래요. 예금하는 사람이 돈을 내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 이게. 왜 그래요? 돈놀이 하는 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제는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금리는 아직 아니지만 미국의 일부 은행은 돈놀이 하는데 천재적인 사람들은 마이너스 금리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대출이 돈을 받지 빚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돈이지 현찰을 입금해서 나중에 인출해가고 이런 거는 하기 싫다 이거예요. 이상한 은행도 다 있죠. 그래요. 지금 끝판으로 가면.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이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지. 여러분 산업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은행을 뭐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은행 사용 안 하면 올스톱 되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헌금 운영은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 제가 여기 오신 분보다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여러 채널로 가기 때문에 그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이 시대에 금융기관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단이 더 부자다. 그러면 시골 교회는 보통 교단의 헌금 중에 얼마를 바쳐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개신교 교단이 있어요. 서울에 본불도요. 서울에 빌딩이 40억짜리 빌딩이요. 그게 빌딩이. 근데 시골 교회가 이렇게 정구도 못 가로. 섬마을 교회가 정구도 못 가로. 그런데 거기서 헌금이 생기면은 서울 본부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나 더 가난한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헌금을 더 부자인 교회, 더 부자인 교단으로 바치는 것을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농촌교회한테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농촌교회가 부자교회한테 바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교단 총회장은 다 부자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재산이 1,000억이야. 근데 교단 재산이 40억도 있어. 그런데 미자리 교회 그걸 회비를 왜 걷어요? 그거 안 내면은 잘러.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러면 자르라고 둬야 되는데 또 잘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요. 그러면은 미자리 교회도 지금 미혹이 된 거지. 그럼 미자리 교회에서 자기 동네에서 더 가난한 교회 나눠주면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서울로 그걸 왜 보내요? 서울로. 쉽게 말해 아프리카 국가의 선교사님이 서울 한복판이나 뉴욕에 있는 교회에 헌금하는 꼴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뉴욕이나 서울 헌금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개념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지. 안 믿는데 어떻게 죄인 회개시켜? 그 예수님이 그 말하신 것도 안 믿는데 은행법을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뭐가 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가난해요. 그러면 저한테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가난에 고난을 당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이 대원칙이에요.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면 그게 절대 원칙인 거예요. 교회. 인간은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도.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아셔야 돼요. 부자 동네 가면 부자 교인보다 부자 교회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게 모양이 맞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목회하죠.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뭐 제일 가난하다는 뜻은 아닌데 가난한 자가 헌금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헌신이 돼 있질 않으면 가난한 자의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것은요, 꼭 도적놈이나 사기꾼이나 사채업자나 이것만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고 자기가 깨끗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된 대로 보니까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걸 안 거예요. 국가법을 지키다 보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국가법 자체가 잘못된 게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법이나 한국 법은요. 부모가 주고 가죠. 그런데 친형제끼리 상속재산 분쟁 소송하는 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돈 주고 재산 소송을 친형제들끼리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하죠. 그거 인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일 놈들인 거예요. 그거. 돈을 벌어서 나누어 주신 분이 재판관인 거예요. 판사한테 민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민사소송을 집행하는 판사나 변호사 자체가 전부 이게 약탈범들인 거예요. 10원 하나 번 적이 없어요. 판사 변호사들은. 그 여러분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에서 1원 하나 번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형제끼리 분쟁을 해야 먹고 살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쟁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건 불의예요. 재판 자체가 불의인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재판을 잘못하는 뇌물 먹는 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 자체가 하나님 법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법을 다 지켜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세리가 뭐 세금 거둘 때 불의하게 뇌물 먹는 줄 아세요? 세금법대로 그대로 거두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네가 왜 세금 거뒀냐? 네가 일했냐? 아닌데요. 세금을 낸 사람이 이거 번 건데요. 그럼 일한 사람 건데 네가 왜 가져?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러면 세금을 거둔 세리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야 면제를 받아요? 구약에 세금을 거두면 목숨 바쳐서 나라 지켜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목숨 바쳐 안 바쳐? 목숨 바치는 건 군바리들이나 지켜, 우리는 목숨 안 바쳐. 이러고 세금 갖고 호화롭게 권력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적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했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만한 자격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도 않고 자기의 재산을 독립운동가들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바치지도 않고 호의호식하고 재산이 가난뱅이들이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어요? 그것 자체가 합법적인 세금, 세법에 다 맞게 걸어도 땀 흘리지 않았는데 땀 흘린 사람들 걷고 자기는 목숨 바쳐 나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도적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국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세금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금을 안 좋아하세요. 미국 독립 왜 생긴 거예요? 세금을 가져가고 영국 왕실과 귀족들이 세금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동자들이 이게 먹는 음료수 한 잔이 이 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뭇잎을 털어가지고 그걸 즙을 내는 거야. 그 티를 마실 때마다 세를 내야 돼. 미치겠죠. 그러니까 땀 흘려가지고 다 농사를 짓는 걸 다 가져가는데 이제 힘들 때 어떻게 먹을 게 없으면 티라도 마시는 거예요. 독한 티라도 마시는 거예요. 티를 마실 때 그것까지 세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티 있죠, 티. 카 말고 차. 차는 카가 있고 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처럼 마시는 티가 차야. 자동차 차가 아니야. 티를 다 대서양에 빠뜨리고 데모를 하고 보스턴은 항구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세금을 너무 걷는 거야. 너무 걷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그 티 사건 때문에 나요. 그래서 뭐예요? 티파티. 폼페이오가 티파티의 소속입니다. 아시겠어요? 티파티는 뭐냐? 세금을 많이 거두면 죄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세금을 근데 계속 거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는 게 죄악이다. 그래서 티파티를 현재 공화당이 창설한 게 아니고 1700년 때부터 티파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하나도 모르니까 미국 역사를 모르니까 티파티를 요즘 공화당이 만든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티는 뭐 사람이 이렇게 농부들이 일했는데 이게 티를 마시는데 그거를 영국 귀족이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못 내. 세금 내지 말자 운동이 티예요. 티파티. 그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 사무엘서 8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지 않는 정치인과 가난한 백성에게 고통을 같이 나누지 않는 정치인한테는 세금 내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게 이 신앙 운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 자행되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보다 성경적으로 만드는데 옳은 소리를 내는 것까지 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를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걸로만 전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가 전도 아니에요. 교회 오세요가 전도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세금만 내세요. 세금은 더 늑증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세금 받는 사람한테 더 늑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집 없어요.
월세살이 힘들어요. 전세살이 힘들어요. 이것도 신앙운동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청교도가 왜 왔어요? 영국에서 죽이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 역사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정교 분리야. 왕이 정치하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저기 노예 해방해야 돼요. 노예 해방해줘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혈통으로 흑인이고 백인 만드셨어요. 이럴 때 크리스찬이 아닌 믿음 없는 영국 왕실은 아니야 제 짐승이야 노예. 그래 막 청교도들이 노예 운동을 가담을 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핍박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 중에 존 버년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침례교는 국가에서 임명을 안 합니다. 성직자. 근데 영국 성공회는 국가 왕이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국 침례교에서는 청교도들이 정교분리, 정치인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는 교회, 지도자, 성직자 임명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부패되기 때문에 성직자나 좁은 길 가는 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영국 왕실에서는 정교 분리는 똑같지만 야 기독교인들 정치 발언하지 마. 정교 분리해야 돼. 천당 얘기만 해. 지옥 얘기만 해. 정치 얘기하지 마. 정교 분리해야 돼. 둘 다 정교 분리해야 돼. 근데 반대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정치 발언해도 정치인들은 교회를 장악할 수 없다. 이게 청교도예요. 근데 이게 권력이 없으니까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여기 대서양 건너온 거예요. 이제는 정치인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전도하는 자를 성직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영국 왕한테 비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이 성직자 되면 안 되고 우린 이제 질렸어. 영국 귀족한테 아부 떠는 성직자들한테 질렸어. 진짜 성직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 침례교가 운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12년 징역 당한 게 전도해가지고 감옥살이 12년을 살고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쓴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성직자가 돼요. 영국 침례교에선. 근데 성직자가 전도자가 되면 안 돼. 영국 왕실에서 종교성에서 임명한 사람만 성직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니에요. 권력자가 임명하는 사람 성직자 될 수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전도를 해야지 성직자인 거예요. 귀족하고 잘 알고 귀족 파티에 가서 막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이 성직자 목사님 되면 안 돼요 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버년이 감방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로역정 그냥 읽지 마세요. 그 역사를 알아야지 읽는 거예요. 그거 엄청 많이 읽잖아요. 철로역정.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그걸 쓰게 됐는지, 감방에 왜 12년 징역형을 살았는지 그걸 하면 전도해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성직자가 임명한 성직자, 그러니까 권력자가 임명한 성직자는 영국에서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전도하죠, 보통. 초신자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그 목사 돼야 된다는 게 영국에서 침례교 청교도들이 그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쟁을 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정치인한테. 그래서 이제 이사 온 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또 세금을 먹이니까 그때 독립운동할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영국군 장교였는데 목숨 걸고 계속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다 이것을 영국 본토에서 전쟁도 안 한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걸 일을 다 한 사람은 가난뱅이로 사니까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그건 뭐예요? 세금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티파티예요, 그게. 그러니까 티파티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세금을 줄여라. 우리는 고통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티파티가 무장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트럼프는 다 총기 소유 허락하자고 그러죠. 왜 그래요? 티파티는
이게 미국 얘기지만 한국의 기독교 정신의 발전에 도움되는 사상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민수기 1, 2, 3장에 남자마다 무장을 해야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 때 가르쳐 주셨죠. 남자들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가려는 왕을 대적해서 신앙 지킬 수가 없고 땀 흘린 사람은 계속 약탈을 당해요. 뭐와 같아요? 북한 사람들 총기 없죠. 무장이 없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죠. 미국 사람이나 스위스 사람은 무장을 다 해요.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법을 안 지키면은 총 맞아 죽을까봐 스위스 사람 법 다 지켜요. 정치인들이. 미국 정치인들 법 안 지키질 않아요. 다른 나라 정치인들은 다 어기는데 법 위에 군림하는데 미국 정치인은 법을 지키죠. 왜 그래요? 백성이 총을 다 갖고 있으면 법을 지켜요.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은 착해서 법을 지킨대. 그게 아니라니까. 그 티파티는 총기 휴대 주장하는 당이 아니고 세금을 함부로 걷어가지 못하게 하자라는 당인데 세금을 함부로 못 걷게 하려면 모든 백성이 무장을 해야지 정치인이 함부로 걷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위키백과 이런 거 딱 지잖아요. 티파티. 그러면 알지도 못한 것들이 만들어내서 이거 백과사전. 뭐 위키백과 이런데 나 보니까 역사를 알지도 못한 애들이 적어놔서.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티파티에서 세금을 사채업자한테 많이 걷어도 되지만 일을 하는 사람한테 걷으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파인 공화당의 지론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럼 민주당이 세금 많이 걷죠? 그럼 목숨 더 바치라고 그래. 근데 목숨을 안 바쳐. 그럼 민주당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더 바쳐.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니까 백성들은 세금 더 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을 세우면서. 너희가 왕을 의지해서 군사력을 누구한테 의탁을 하면 너희는 노예가 된다라고 경고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무장하는 정신을 가져야지 겁쟁이 국민들은 무장을 안 하고 군인한테 세금만 내자 요래요. 그러면 노예살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역사를 공부하니까 미국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그래도 대충은 대부분 국가보다는 성경적으로 세팅이 돼서 백성의 권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민권운동 한다고 민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무장이 다 되는데 아버지들이 다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쿠데타가 불가능한 거예요. 총 갖고 쿠데타를 하죠. 백성이 다 달라붙으면 총 갖고 쿠데타가 안 돼요. 쿠데타 자체가 금지되게 하는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백성, 선한 군주가 오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백성한테 인정을 받는 왕이 오래 정치인이 다스리려면 백성이 자체 무장을 해서 국왕이나 대통령을 보좌를 할 수 있게 민간인이 다 무장을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하나님 말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강대국 원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시편 33편 보세요. 32편은 다윗이 눈물 뿌리고 회개하는 건데 33편은 하나님 나라 강대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3장 10절부터 12절까지. 3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의 사상들을 무익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속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부처님이 아니고 여호와로.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럼 나라는 뭐예요? 백성이죠. 나라는 공권력이 아니에요. 나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나라라고 돼 있어요. 부자 나라는 뭐예요? 백성이 부자여야 부자 나라인 거예요. 한국은행 국고, 금고에 많이 있어. 국고가. 세금이 많이 거쳤어. 그 가난뱅이 국가예요. 세금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백성은 세금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 갖고 있어. 가난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일본 사람 백성은 재산이 없어요. 일본의 기업체나 국가는 돈이 많아요. 일본은 가난한 나라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부자인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비싼 집 가면요, 우리나라 집보다 후져요. 좁아요. 일본 부자죠? 가보세요. 비좁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친미하고 친일은 다른 거예요. 미군이 친일파를 제거해 준 거예요. 일본 사람 다 제거는 미군이 해준 거예요.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나쁜 게 있지만은 미국이 시스템적으로는 상당히 한국이나 일본보다 건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외부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시스템이 된 거는 외부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이 민권운동하고 독립운동하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세금을 못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약하냐? 미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안 하고 교회가 교리를 가리켜요. 근데 교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와요. 그 다 지옥 가는 인간들인 거예요. 설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목사가 말을 하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데올로기 다 깨진다고 돼 있어요. 공산주의 다 깨집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자본주의는 해결책이 없다고 자본주의 신봉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재벌들만 모이는 모임이에요, 거기. 재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벌 출신 정부 권력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율법이라고 가르쳐요? 그거 법이라고 해야 돼요. 어디에 율자가 있어요? 성경 아무리 보세요. 율자 없어요. 인간이 붙여놓은 단어지. 법이에요. 뭐예요? 국가법은 싸구려 법이고 이게 법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청부살인을 했어? 그럼 그놈 사형시켜. 이게 법인 거예요. 청부살인해도 요즘 다 살려줘요. 강간하면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국가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가 없어져요. 그런데 살인자 다 풀어놔요. 그러니까 깽단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깽단의 심리학의 박사인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용서해주면 안 돼요. 살해를 당한 유가족이 용서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봐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판사는 로봇 역할이에요. 로봇만 하라고 돼 있어. 판사가 뭔데 봐줘? 지가. 강간을 당한 여성이 용서를 안 하는데 판사가 무언데 용서를 해줘? 이거 자체가 불이한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주면 인기가 높아져요. 판사 인기가.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리를 위해 가지고 영달을 위해 가지고 막 봐주는 거예요. 그게 민권이에요. 그 피 뿌리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악인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천국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세상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인 거예요. 천국 가면 살인한 자 사형시켜라 이런 법 없어요. 천국엔 율법 없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율법이 천국법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천국에는 간음하는 사람 없어요. 간음하는 사람 처벌하라는 율법은 천국법 아니에요.
더러운 세상에서 죄를 방지법으로 명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 여름방학 때 신명기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하늘나라법 아니에요.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움받기 위한 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는 성직자 될 사람이 읽는 책이에요. 그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신명기는 성직자가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하신 게 아니에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 이대로 나라 치리하고 이대로 교회 성소법을 하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안 지켜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회개를 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범죄 하면 어떻게 해요? 강간범 아니라 간음만 해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간음한 사람은 크리스찬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라고 살아야지. 누구나 다 간음한다. 선지자 다윗도 간음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한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인데. 루터가 예수요? 루터는요, 고시대에 살짝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루터 말은 예수님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모든 거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루터파가 방언도 못하는 거예요. 방언도. 왜 못해요? 원수를 다 용서해 주어야지. 어느 화장품 백화점 1층의 점원이 고객이 화장품을 썼는데 트러블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화장품을 갖고 와가지고 점원 싸대기를 때린 거예요. 이걸 사게 했다고, 권해줬다고. 그런데 그 점원이 그 왼수 같은 커스터머, 고객을 정중하게 잘 대해줬대요. 실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병드셨는데 자기가 여기서 잘리면은 엄마 부양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수모를 감수하고 그걸 참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도 원수를, 자기 가족을 하도 사랑하면 회사에서 만난 원수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왜? 이거 용서 안 하면은 같이 승질내지? 그러면 자기 엄마한테 돈을 못 벌어다 드려.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잘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그래요. 근데 왜 원수 용서 우리는 못합니다. 본신삭 진노의 자식입니다. 왜 지체 속에 죄법 때문에 원수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부부가 왼수죠? 맨날 다투죠? 근데 맨날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이 왼수죠? 근데 자식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모든 능력이 다 와 계신 거예요. 잘못된 신학 지식이 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든 집안은 나라가 어려워져도 여러분 집안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복을 받습니다. 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께서 말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로마서뿐 아니라 시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이 말씀 잘못 해석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 말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점점 의의 백성으로 변모되도록 주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치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경건하게 강력하게 강권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능하신 손안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나이다. 세상 악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기록된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항상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여 오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모든 가정에 일주일의 모든 범사에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모든 일정과 범사와 스케줄과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리고 바치는 예물과 헌물들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은밀히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손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범사와 성장과 교육과 결혼과 진로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복을 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집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이 시간 축복하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교통하심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는 불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